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일 밤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말씀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와 또한 우리가 듣고 깨닫는 성령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 시간이 비록 길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깊이 나아갈 수 있는 하늘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만든 강의하는 앞뒤로 한 장입니다. 앞에 1강 하나님 나라 1강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좋았습니다. 페이지 혹시 오래 읽어보고 놔주세요. 제가 이렇게 종이로 웬만하면 한 장 내지 두 장으로 아마 다른 날 배워가는 시간 동안 만들어 드릴 테니까 뭐 놓고 가셔도 상관없지만 제발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모아서 나중에도 복습하고 보시려면 뭐 파일이나 어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카톡에 올렸지만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다루는 거는 2년 만에 다루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18주 동안 다뤘었고, 그 중에 이번에 또 같이 그 내용들을 일단 기본으로 해서 같이 계속 약간은 설교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더 같이 나누고 질문도 받고 함께 교제하고 전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앞서서 제가 거기 위에 적어놨는데 가르치는 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죠.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씩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배우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들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은 더욱더 그러한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적어놨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되게 짧게 어떤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부분들이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회의하고 다은이가 자기네가 알고 있는 목회자한테 가서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가르치는 게 맞냐? 그분이 이상하신 분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 목사님께서 그때 저를 그 전에 이상한 것 같다 그랬으면 얘네가 저를 안 믿고 안 따라오고 교회 떠날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 목사님께서 그 전사님이 너희는 그런 것도 가르쳐주냐 하면서 되게 그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서 아이들이 다행히 저를 떠나지 않고 같이 해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성경 공부나 이럴 때 약간 이렇게 특이한 거 봤을 때, 그래서 전에 옛날에 생각해서 한 번은 제가 대학원 성적표를 들고 와서 보여준 적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근데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라고 했던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시간들 계속 겪고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설령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느끼지 않으면 안 믿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궁금하고 혹시 목사님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르네? 라는 부딪힘이 있더라도 의심이 나면 그 마음을 갖고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것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빌립보서 말씀 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1장에서 고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안에서 제가 그런 궁금증이라도 여러분에게 제공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진리를 향해서 궁금증을 갖고 답을 찾기 위해서 혹시 다른 방법일지라도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한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밑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무상한 사람들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뛰어난 학자이고 뛰어난 설교가였던 바울이 설교했을 때조차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는데, 근데 그 안에 의문점이 많이 생겨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행히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도 오늘 저희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첫 강의를 같이 해나갈 텐데, 그 안에 질문이 있으면 표시해 놓다가 저만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고 또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하면은 이 기회가 분명히 같이 하는 게 더 한 번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관점은 렌즈예요. 우리가 어떤 렌즈를 갖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빨간색 렌즈로 보면 빨갛게 다 보이고 파란색 렌즈로 보면 이렇게 보이듯이 렌즈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 구속사적 관점을 갖고 설교를 많이 해요. 혹시 구속사적 관점이 뭔지 아세요? 구속사적 관점? 아마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계속 그렇게 그럴 수 있는데, 구속사적 관점을 보면 흔히 말해서 모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죄와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죄와 구원의 관계로서 모든 걸 해석하고,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흔히 말하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 그런 관점입니다. 정리하고 조금만 조용히 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흔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그런 관점을 갖고 전도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속사적 관점은 아까 같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중심에 있고 핵심에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졌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묻는다면, 구원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그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나 이미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럼 나 모든 목표를 달성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근데 막연히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의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갖고 있던 질문이기도 했어요. 나는 교회에서 야, 구원받은 사람, 야,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아 손 들어. 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분위기에서 당연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만날 때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럼 나는 왜 살지? 나는 빨리 우리가 하나님이랑 만나뵙기 원한다고 해서 나는 왜 살지? 왜 기독교인은 하나님 만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이게 저의 어렸을 때 진짜 큰 질문이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 산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럼 나는 삶의 목표 다 이뤘는데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제가 신학을 대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들을 배우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구속사를 포함한 더 큰 관점이, 밑에 제가 도표를 딴 데서 제가 썼던 거를 제가 갖고 오다 보면 작아졌는데, 자, 구속사적 관점은 성경 보는 거랑 틀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그래서 이것을 거기 밑에 이렇게 써있어요. 타락과 구원. 우리가 죄를 져서 타락해서 죄인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야 한다. 이게 구속사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인데,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거라고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있고, 이거 외에 거기 보면 앞에 좀 더 큰 관점으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그려놔서 앞에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계획,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 뒷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타락해서 구원받으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구원받으면 모든 미션이 끝난 게 아니라 타락하기 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 궁극적인 목표들이 성경에 더 많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다는 도표예요. 지금 제가 뭘 이해하는지 이해되시나요? 구속사적 관점은 너무나 맞아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맞는데 이것만으로 모든 걸 다 보려고 하면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생기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만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경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만 종결이 아니라 구원은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죽어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삶이 있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는가 그가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구원이라는 걸 갖고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좁은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이제 내가 받는 거잖아요. 내 삶을 나의 목적으로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 구원 받아야지. 근데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은 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초청하신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 삶과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속사는 굉장히 나 중심적이고 나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을 훨씬 더 넓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렌즈가 굉장히 많아요.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도 있고 성전의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성경이 과연 무슨 렌즈를 갖고 봤을 때 더욱더 폭넓게 볼 수 있느냐 넓혀질 수 있지만 가장 요즘에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 기존에는 구속사였다면 요즘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정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거가 단순히 지금 저의 이야기라면 아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가 왜 진리가 될 수 있는지를 두 번째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설계도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인데 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이 있죠? 천지창조네. 똑똑합니다, 선생님 학생이. 천지창조 이야기예요. 그럼 창세기 2장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뭐가 좀 베낀 것 같은데 저는 의심이 많아요 제가. 네.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2장까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이 시간 순서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엄청나게 헤매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여주거든요. 하나는 세상을 창조하는 관점에서 보여주고 두 번째로 2장도 창조 보여주는데 인간 창조에 대해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시 그런 두 장의 창조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안에 특별히 1장의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더 말하면 왜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왜 하나님께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거를 통해 보여주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줘요. 에덴. 여러분 에덴이 실제 장소일까요? 상징적 장소일까요? 실제. 실제? 네, 실제라고 생각하죠. 네, 저도 실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 갖고도 많이 싸워요. 이거는 우리의 지금 주된 관점이 아니고 어쨌든 에덴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 에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를 만약에 우리가 살려고 고르게 되면
우리는 아파트에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지어진 아파트가 어디 가서 보죠? 모델하우스, 네. 흔히 말하는 모하를 가서 봅니다. 그렇죠? 모델하우스를 가서 그 아직 눈에 지어지지도 않은 아직 땅 파고 있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모델하우스의 그 작은 하나의 그거를 모델 삼아서 그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델하우스가 또 탄생하기 전까지는 모델하우스를 맡고 있는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설계에 대해서 이것이 모델하우스로 구현이 되고 이것이 실체로서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창세기 1장, 2장, 1장에 나오는 이 에덴이라는 곳은 모델하우스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진짜 꿈꾸시는 나라를 향한 그런 설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델로서 등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성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꿈꾸시는 구조들 이런 것들을 점점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성경이고 그다음에 이건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제 하고 왔으나 오지 않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근데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종적인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가 용어를 그 완성된 마지막의 궁극적인 재림 이후에 모든 악이 사라지는 그거를 가장 구분하기 좋게 표현하면 새하늘과 새 땅. 네. 좀 싫지만 한자로 말하면 신천지. 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단 거기서 천국이라 나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실체인 거예요. 설계도는 이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거 설계도와 실체는 당연히 같아야죠. 그렇죠? 설계도와 실체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라고 하는 천지 자체가 뭐예요? 천지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입니다. 근데 21장 1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천지는 아니라 바다도 없어졌다는 것은 바다는 구약의 세계에서 악한 것을 상징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그런 기존에 있던 것들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궁극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계시록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과 22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모티프를 갖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무화과나무? 무슨 나무였죠?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와 선악 날개란 나무. 네. 생명나무가 있는 게 상징이죠. 하나님의 영생의 상징이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때는 선악 날개란 나무도 있었어요. 선악 날개란 괜찮아요? 너무 잘했어. 선악 날개란 나무가 있는지 왜 있다고 하는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있고 근데 물이 있고 이런 것들 강이 흐르고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마치 여기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이때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장 13절에 보면은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알파가 가장 첫 번째 있는 글자고 오메가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글자니까 처음과 나중이고 처음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옛날 강의에서 보면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시죠? 네.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처럼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과 마지막을 다 기반해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따로 떨어지는 책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나라를 차츰차츰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신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새 창조, 창조는 여기서 일어났어요. 창조.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지만 쭉 거쳐서 하나님 어느 순간 새 창조를 합니다. 새 창조를 합니다. 새 창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삶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면 부활하죠. 네.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이제 죄로 인해서 유한한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 이런 것들이 성경에 계속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의 설계도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와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세상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1장, 2장이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나라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을, 저를, 그리고 우리 사람을 그때 시작하셔서 이제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1장 26절 유일하게 하나님과 창조된 모습이 나타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함께 하고 싶으셨는지가 가장 잘 나타나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형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것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복수를 의미한다는 의미를 또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해석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 자신의 형상,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에게도 그 형상대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션도 주셨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니까 거기 보면 고대 세계에서 왕들은 우리 막 제가 아까 지도 보여드리면 페르시아 왕 여기까지 다스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왕들은 여긴 내가 다스리는 땅이야, 여긴 내가 왕이야, 여기 나의 통치권이 있는 땅이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기를 닮은 석상,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여기가 내 통치 영역인 것을 드러내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사용되는 단어가 형상이라는 것과 어울리는 모티브가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서 하나님도 이 땅을 통치하지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러한 형상을 가진 자로서 세우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시냐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사명인 거죠.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다른 생물과 같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워낙에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대우를 받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일 뿐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반려동물한테도 막 세례를 주고 이런 경우도 반려동물을 위한 교회도 있고 가족같이 워낙 핵가족화 됐으니까 뭐 그런 정서와 마음이야 이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연히 사람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는 격이 다르게 클래스가 다르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맡기게 오면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여 정복은 폭력적인 게 아니라 이 땅 전체를 너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삼아서 다스리고 이 땅의 전체에 하나님 통치가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 역할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을 돌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잘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를 통해서 한번 다룰 거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에 대해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일은 우리가 죄져서 받은 형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언제 짓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져요. 근데 이미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2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저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거가 일이 아니라고 반론할 수 있습니까? 네.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하기 전에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너희는 일해라. 이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다. 너희가 이 땅을 다스려라. 그것이 내가 너희한테 맡긴 일이고 사명이야. 이건 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세 번역으로 된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때는 에덴 동산이 모든 세상이었어요.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들에게 맡기신 땅.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우주까지 멀어져도 지구를 맡기셨잖아요. 우리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모습대로 잘 이 땅이 그렇게 되어가도 우리가 이 땅을 영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사명이었던 건 죄와 구원의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까 이제 구속사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창조의 목표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의문을 품은 것 중에 하나가 전 정말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는데 뭐냐면 제가 맨날 이렇게 에덴 동산 얘기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뭐가 왔어요? 왜 선악과 만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왜 준 것 같으세요? 우리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왜 주셨을까요? 저 대답이 가장 유사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뒷부분에 배우겠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1순위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데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은 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대심이 이들에게 인정되고 있는가 아니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너희가 얼마나 나의 계명과 나의 뜻과 내 말에 순종해서 나의 왕의 주권을 너희가 계속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유일한 딱 하나의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의 법칙 왜 순종하냐 아니냐였어요. 만약에 제가 이러면 우리 하나님도 좀 삐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너무 없어. 먹을 게 너무 없는데 선악을 알게 나면 그 과실 하나 못 먹게 치사하게 굴었어. 그럼 저는 하나님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거 없이도 얘네 충분히 먹고 살만한 게 다 있었고 수많은 것들이 허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서 이거 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나와가지고 딱 요거 하나만 지켜주면 네가 나를 내 말을 따르고 나를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여길게. 이게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이었어. 이제 이 약속은 나중에 언약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인간이 배고파서 이거 먹은 거 아니잖아. 먹은 목적이 뭐예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게. 하나님 혼자 왕으로 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진짜 배고파서 이거 먹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는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 이거를 범죄하는 행위 자체가 이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곳을 누리며 살아갈 자유 자체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이들은 하나님을 쫓겨나, 얘네는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즉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세워져 있는 첫 번째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명령하고 계시되 무상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여기 나오지만 각종 나무의 열매 다 먹어. 다 먹어. 근데 이거 하나는 먹지 마. 여러분, 우리가 만약 뷔페 가서도 제가 그냥 우리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지자님들 모시고 가서 쿠쿠 갔어요. 다 먹어. 근데 여기 그냥 한 코너에 있는 요거 하나만 우리 먹지 말자. 근데 여러분 저한테 쪼잔하다고 이렇게 안 해요. 거기다 훨씬 더 많은 걸 허용하시고 요거 하나만 지켜줘 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고 하나님 쪼잔하다거나 이렇게 할 만한 건 사실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은 과연 그럼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징이고 표지였어요. 다른 것보다 네가 이것만 지켜주면 네가 나를 그래도 왕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도 여기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다른 모습으로 구약에는 율법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에덴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안 하시는가를 보고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아닌가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이죠. 에덴의 뒷장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동시에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터전으로서 이 자체가 에덴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통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에덴에서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좋았어요. 항상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멋있고 기쁘고. 그다음에 성경이 있는 그대로 말하면 죄가 와서 무너뜨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로 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능력도 저하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창세기 잘 읽어보면 아담은 천재예요. 천재. 죄를 지키지 않은 아담은. 왜 천재예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셨다면 여러분 그게 그냥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네.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담이.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 뇌를 몇 프로밖에 못 쓴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죄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달라진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지만 죄와 깨뜨린 것은 우리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망가뜨려서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동물이 서로 잡아먹고 살지 않게 하셨지만 동물이 육식동물 생겨나서
사자와 언약을 떼우지 못하겠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원래 모습대로 다시 새 창조로 돌아갈 텐데 그때는 독설을 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사자와 언약이 함께 뛰놀고 이것은 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모든 세상의 어떤 폭력과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게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는 엉겅퀴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더욱더 고달프게 된 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 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행복과 그 평안에 그 안에 누리면서 하나님의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완전하게 친밀한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계와 피조물을 다스리고 세계적으로 번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까 새하늘을 했다는 얘기할 때 새하늘을 했다면 우리가 함부로 이것이 이런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로서 다 회복시킬 것이다. 에덴의 회복 이런 것들 말하고, 그래서 교회는 또 뭐가 있어요? 새 에덴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에덴의 그 다시 새로운 에덴으로 그 꿈꾸며 나아가자 이런 것들이죠. 에덴은 왕과 백성, 살아갈 땅, 지켜야 할 것 등 하나님 나라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보여주는 그런 설계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서 넘어가도 될까요? 또 이따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창세기 1장, 2장에 구속사가 나오기, 죄가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주어지고 이것이 성경에 이미 우리가 말하고 있다. 결국 제가 오늘 이것을 지금 한 40분 정도 벌써 먼저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남은 시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을 여러분 언제부터 좀 많이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사실 저 어렸을 때도 되게 낯선,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늘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 네. 천국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원어는 천국 이런 거 아니고, 이게 해 바실레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거는 우라노톤 이래갖고 그 하늘의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것이 원래 풀어 되게 더 길어요, 이 글자가 원어로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오해들을 조금 우리가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제가 표 잠깐 보면 본문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직역되는 그 성경을 헬라어로 거기는 항상 이렇게 써 있어요.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하는데 이 원어가 의미하는 그 의미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거를 배울 때 이 두 개 사이에는 안타깝게도 격차와 오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왜냐면 2000년 전에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와 세계의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성경의 저자가 해 바실레아 투 데우를 썼던 거랑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로 해석할 때 그 격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밑에다가 항상 플러스라고 적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가장 익숙한 것 중에 내가 너한테 핸드폰 했는데 너 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씹었어. 씹었다.
근데 여러분 씹었다는 게 지금 국어수단에 등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씹었다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왜 전화 씹었어, 문자 씹었어, 인사 씹었어 다 우리는 다 이해하죠. 다 우리는 우리 문화권에 다 이해하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어떤 기록에다가 오늘 정리사님이 내 문자 씹었다, 내 핸드폰에 씹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한 거를 훗날 저희를 연구한 사람이 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쓴 글을 발견해서 아, 이거 강정규라는 그 인물의 문서라고 하는데 씹었어 라는 걸 하면은 이걸 구조화 찾아보면은 이거를 막 이빨로 뭐 씹어 먹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씹었다라는 것과 우리가 쓴 글에 씹었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핸드폰을 씹었다, 전화 씹었다, 문자 씹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그 당시 문화권에서만 쓰고 있는 언어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은어나 이런 언어의 경우는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거나. 그럼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근데 옛날에 한참 상상 플러스라는 이런 게 보면 그때 막 우현정 아나운서가 나와서 막 그 은어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이런 거잖아. 그런 그 당시 자료를 찾아봤더니 씹었다라는 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뭔가 문자했을 때 거절했어, 보지 않았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어떤 자료 같은 거를 발견하면 그거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이 상당한 수준이에요. 성경에 있는 언어를 그대로 보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와 그들의 이해와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좁혀가기 위한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고 성경학자들은 맨날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옛날에도 제가 2년 전에 이 예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오포 소리 아십니까? 오포 소리. 오포 소리. 들어본 적 없죠? 오포 소리. 오포 소리? 네. 정명재 쌤도 오포 소리 모르시나요? 아, 네. 자, 오포 소리라는 게 있는데 오포 소리가 뭐냐면 옛날에는 다 시계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서는 정오가 되면 포를 쏴준다. 정오가 되면 우리 옛날 시골에 막 이렇게 종 같은 거 올려서 그 시간을 알려주듯이 그것도 없던 시절에 제가 뭐 들어보면 옛날에는 뭐 사이렌을 울려준 적도 있고 우리 할머니 세대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시골 같은데요. 그전에는 포를 쐈을 때 정오가 되면 한 번씩 빵빵 쏴서 아 정오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오포소인데 우리 지금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포대라고 오포대라고 있기도 하고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금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시절의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이야기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시간의 간격이 필요하다. 공간의 간격. 한국에서도 역시 강원도 출신 있어요. 강원도 출신. 저희 강원도 출신 없었어. 그래서 제가 저희 교수님 했던 얘기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서 그걸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수님의 저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한국에 가장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도 쓰시고 거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하면은 양용희 교수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에스라에서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줬던 교수님이었고 근데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데 그분이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은 굉장히 석학이고 그래서 성서사적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제 영국의 런던 바이블 칼리지 출신이고 그래서 영향이 굉장히 크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했던 지금도 하고 계신 사업 중에 하나 뭐냐면 강원도의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교수를 하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가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그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80년대부터 계속해서 한국 50년부터 그 역할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어느 강원도에서는 목사님들이 교수님 저희가 이제 대접하고 있어서 다방을 갔대요. 다방 갔는데 다방 가자마자 한 목사님이 여기 뭐 마카커피요 이러더래요. 네, 마카커피. 근데 그 교수님이 마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니까 모카커피를 시켰나 보다. 그래서 모카커피를 벌써 먹다니 이 사람 되게 고상한 사람이 내가 생각한 거보다 이러고 나서 다방에 딱 앉아있는데 뭐가 나왔냐면 그 잘 보이는 둘 하나 다방 커피가 나온 거예요. 그대로. 네.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아까 제가 듣기로는 언뜻 듣기로는 모카커피를 다 시킨다고 들었는데 모카커피 시킨 거 아니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강원도 수출로 마카가 모조리
모두 다 라는 의미에서 마카 커피가 뭐냐면 우리 다 커피 마실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라는 태백 동부에 사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저희는 강원도 그쪽에 안 사니까 지금 또 모르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는 그쪽의 언어에 대해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이런 공간마다 어떤 단어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지금 성경은 팔레스타인, 우리하고 정반대에 있는 그곳에 있는 문화권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한 번에 같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이런 공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어가 가진 차이. 우리는 언어를 해석하면 이것이 갖고 있는 원어의 뜻이 여기서 그대로 해석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언어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언어가 여기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비슷한 언어를 갖고 쓰지만 같은 언어가 있지만 또 이들이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다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마인드. 네, 마인드란 영어 단어. 마인드 아시죠? 마인드가 좋다. 이렇게 누가 쓰나요? 네, 마인드라는 이 단어는 우리 한국에서는 뭘로 번역하면 마음. 그렇죠. 마인드 마음으로 번역하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 마음 아파 그러면 어디 맞죠? 마음 아파. 마음, 내 마음이 아파. 여기 맞는 거. 외국 사람들은 어디 만지는 줄 아세요? 머리 만져.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헐트. 그대 마인드는 여기 있어요. 그들은 마인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인드가 여기 있는데 걔네 같은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 써도 걔네 그 마인드라는 단어에 딱히 마음은 여기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듯 언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바시다투 되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석했을 때 이것이 나타내는 언어적 특징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대로 이해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다를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이 차이가 있음을 잘 모른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천국이 성경도 말하는 천국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해가 많다. 자, 일단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안 써왔으니까 천국은 하늘나라인데 이거를 천국이라고 했을 때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 원어와 하늘나라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천국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이 하나님나라를 표현할 때 천국이라고 쓸 것 같지만 사실상 천국은 어디만 나오냐면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만 쓰는 단어가 천국이고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유대적인 언어예요.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이 시작 제 첫 번째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예로부터 교회는 성경을 굉장히 편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마태복음에 빠져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 마태복음만 좋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만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면 교회가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왜냐면 마태복음이 교회가 그렇게 좋아하고 왜냐면 옛날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맞는 유대인 정서에 맞는 마태복음을 초대교회도 교회들이 많이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산상설교, 산상수는 다 알잖아요. 그래도 산상수는 근데 누가 보면 편지설교를 잘 몰라요. 팔복은 그렇게 잘 알아요. 사복, 사화는 잘 몰라요. 예수님은 자 요거는 팔복이고 사복사화가 예수님은 그냥 가르침을 하나 가르쳤어요. 한 곳에 설교했어요. 이거를 마태는 편지설교로 누가는 편지설교로 마태는 산상설교로 했는데 우리 산상설교만 잘 알고 편지설교 내용은 잘 모르고 예수님이 복과 화를 말했는데 이걸 모아서 마태는 팔복이라고 해서 구성했는데 팔복을 잘하는데 사복, 사화는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알는 건 주기도문. 자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명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방법이시며 뜻이 아닌 그쵸? 그렇게 다 알죠.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여러분 주기도문이 성경에 두 곳에 나와요.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여 하시며 나라를 네,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고요. 요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에 가장 대표 뭐가 달라요? 하늘에 계신이 없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유대 랍비들이 쓰는 그냥 수사적 표현이에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그들만의 어떤 언어적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 쓴 서신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유대적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썼는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에 대한 이야기. 자, 여러분 하늘하면 뭐가 떠올라요? 파란 하늘, 그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공중, 여기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 그러나 이 하늘 나라할 때 이 하늘은 이 하늘 나왔지만 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쓴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이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을 때로는 하늘이라고 그냥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관련된 걸 하늘로서 표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용환, 임금의 용환이 좋지 않습니다. 용환이 뭐죠? 임금의 얼굴인데, 원래 용환은 임금의 얼굴의 뜻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용의 얼굴이죠. 용의 얼굴. 네, 임금이 용이래요. 네, 임금이 용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자리 용상, 임금의 옷을 용포, 네, 함부로 왕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그런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용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금한테 얼굴이 좋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영어로 번역합니다. 드래곤 페이스가 좋지 않다. 그럼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갑자기 신나고 왜 드래곤 페이스가 좋지 않다고 그러지? 그게 용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우리들만의 언어를, 우리들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우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건데, 하늘나라를 하면서 하늘을 생각하고 공중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유대인이나 이 성경 기자가 봤을 때는 얘네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바람에 천국을 생각할 때 항상 머릿속에 한번 잘 잡고 있는 게 하늘, 공중 이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공중 어디 우주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 이런 개념들, 뭔가 하나님 하면 항상 뭔가 하늘과 연관되어서 그 하늘을 하나에 계신 어떤 거룩한 처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엄청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지금 여기 세절 가운데 천국 밑에 보면 마태복음 유대인 대상으로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하늘나라 쓰지 않아요. 왜냐면 하늘나라 썼다면 오해가 생기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라고 씁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한 절씩 한번 읽어볼 텐데, 태희가 먼저 마태복음 말씀 19장 14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시고. 네, 우리 기숙사님이 가운데 있고 마가복음. 예수께서 보시고 공의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네, 남시사님 누가복음이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언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언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항상 두 하나 썼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것을 의미한 것 같고 각 저자들이 이제 자기가 쓰고 있는 대상으로 하는 건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쓰고 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씁니다. 즉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둘 중에 뭐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하나님 나라. 물론 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쓰는 거는 틀리지 않지만, 천국이라고 쓸 때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야지
하늘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매여있게 되면은 그것은 오히려 오해를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천국이라 썼고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 썼고 요한은 뭐라고 썼지 아세요? 영생이라고 쓰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을 각각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딱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도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갖고 있는 어떤 특징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한국 교회에 나오는데 굳어져 있는 오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에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갖고 있는 깊은 생각은 뭐냐면 죽은 이후에 가는 세상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원어적 의미에는 죽은 이후에 가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천국이라고 하면 그것은 죽음 이후에 가는, 즉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삶 끝나고 천국 혹은 지옥, 그러니까 예수천당 부시 지옥. 지금 내 세상.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인간 신앙과 불교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이생의 다른 말이죠. 저승. 우리는 이렇게 삶을 둘로 나눕니다. 이승과 저승, 이 세상과 저 세상. 그 삶과 죽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죽음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닌데, 천국이라고 말하면 죽음 다음에 가는 어떤 곳이 아닌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갖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대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을 때는 천국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사후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이 세계에 해당하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 단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그런 공부적 사고 가운데도 여러 가지 잘못된 교육관에 배운 것처럼 천국 가는 나중에 금은보석이 가득하고 뭔가 예를 들어 설교에요. 어떤 왕관 쓰고 어떤 대퇴부자 쓰고 누구는 큰 집 받고 누구는 작은 집 받고 이러는 개념이 전혀 아닌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고정된 잘못된 이해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거는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의 탓이고, 저도 그렇게 배웠던 시간이 상당히 많았고, 저도 나중에 천국 가서 멸류관 받기 위해서 이 땅에만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마치 우리가 복음적 재테크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10,000원 헌금하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어서 여기 가면 30만원, 최소 30만원, 많으면 100만원씩 해서 그게 다 모여서 나중에 내가 집에 가면 내가 천국 가면 거기 호텔이 있고, 이제 이런 개념들로 우리를 굉장히 호도해 왔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의 뭔가 열심과 이 땅에서의 뭔가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과 복잡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원을 잘못 오해한 것과도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은 그냥 한 번 주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받아버리니까 이미 구원 받았다고 여기는 성도들한테 더 이상 뭔가 신앙적 열심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적 열심이 필요하고 뭔가 교회 생활 열심이 필요한데, 구원은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 그럼 막 살면 안 돼. 너네도 막 살면 너네 나중에 천국 가서 아무것도 없어. 천국은 들어가는데 너네는 그 집에 개털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죠.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 대한 오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나라에 대한 오해예요. 나라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의 개념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는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 그럼 나라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생각하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토예요. 여러분 영토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토는 나라에 있어서 영토는 필수 조건이잖아요. 세 가지가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이름을 갖고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영토를 동반한 어떤 장소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로 알게 모르게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해 바실레아 데우라고 해서 바실레이아가 나라, 국가를 의미하는 단어로 해석되고 번역된 건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에는 영토적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 바실레이아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영토는 꼭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톱나이트 오른쪽 제 옆에 바실레이아 거기 밑에 두 번째 톱나이트 나오는데 1세기 유대인들, 즉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언어 사용법, 율법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날에 말하는 방식이다. 이게 무슨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이게 듣는 거예요. 정지사님, 하나님이 정지사님의 정말 왕 되심을 믿으세요? 아멘 하잖아요. 정지사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뭔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거나 지금 여기 어딘가에 떠돌아다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태희가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태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데 태희가 그것을 거부해. 그럼 걔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들어갔으니까 난 영원히 살짝 끝. 이런 것이 구원이 그렇게 불가능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티켓 끊어놓고 나중에 그 티켓 보여주고 들어가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 남일리스라는 걸 말미암아서 남일리스라는 신앙 안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진실의 고백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남일리스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있다면 지금 남일리스 머무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 개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곳, 뭔가 정말 어떤 금은보가 가득한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제 지우셔야 해요. 그 다음에 이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이 말쿠트라는 이것이 나라인데 구약에서 구약에도 이 단어가 공간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통치, 지배, 치세, 왕권과 같은 관계적 의미. 자 여러분 관계적 의미입니다.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관계는 서로가 노력하고 관계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이런 걸 줬어요. 그럼 이건 뺏기지 않고 있으면 저하고 사이가 멀었던 간에 어떻게 간에 이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관계는 이런 게 아니에요. 관계는 서로 안에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함께 가고 있으면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있는 거지만 이 관계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공간적인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 개념이에요. 관계적 개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을 지칭한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면서 또 교회는 또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런 찬양하면 우리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그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내가 뭔가 어디 갔다고 해서 하나님 가는 이런 장면이나 내가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토가 이 땅 가운데 생기기를 구하는 그런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의 주권을 높이기를 구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왜 안 믿으세요? 우리 아내가 잘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나중에 우리 아내는 천국 갈 때 나도 치마 붙잡고 따라가지. 이게 장소로 되면 어떻게든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싶어? 간단해. 만 사귈 때 어떻게든 대사관을 들어가서 거기서 애를 낳아. 그럼 미국 땅에 들어가서 애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야. 공간적 개념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이라면 아무리 부부가 서로가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아내는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데 남편은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남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관계는 그게 안 된다. 관계는 그래서 1대1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1대1인 거예요. 내가 뭐 대신해 줄 수 없어.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왜냐면 하나님 통치가 이곳에 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정면할 스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과 감사가 있다면 정말 스님은 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지금 이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까 얘기했던 기수와 새하늘과 새 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설명하지만 뭐 이미와 아직을 이런 설명하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은 그러나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고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는데 죽은 이후에 그 새하늘 같은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다면 불가능합니다. 관계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지 내가 계속해서 죽은 이후에 부활의 몸을 갖고도 새하늘과 새 땅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온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들도 그때 당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어디 있습니까라는 것은 이들도 이것을 물질적이고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것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단어가 엔토스인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해요. 전치사기 때문에 하나는 within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 길지사님을 하나님 예수님이 만났으면 예수님이 길지사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길지사님 마음 안에 있다고 하시지만 지금 이걸 물은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세요. 바리새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가능한데 어몽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되게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이 무리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생각으로 예수 자신이 뭐 하나님 나라다. 왜냐면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그 자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는 분이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왜 에덴은 실체가 아니고 모델, 그러니까 설계도에 불과한가라고 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에덴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시작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성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덴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설계도에 불과한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안에도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내가 그 안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그 관계 안에 머문다면 이제 내가 계속해서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된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천국 가야지. 예수 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표현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게 될 때 그런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또 나중에 이 지구도 다 멸망하고 다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뭔가 다른 장소로 이주해서 거기서 하나님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렇게 안 보는 경향이 많고 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소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렇게 던져놓은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다 보면 그것이 무엇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에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떠나서 가정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것이고 그런 확장의 사명이 아까 창세에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